찬양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원하는 그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시 주님께 위로를 구하는 이렇게 주님의 위로가 이 앞까지 이렇게 와 있는 것이 이렇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충만하게 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위로를, 주님의 자비하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은 늘 최선이십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황에서 눈을 떼어 당신을 바라보게 하실 것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 당신의 영광을 보고 당신의 임재하심 속에 아버지 당신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쉽지 않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나와 주를 예배하고 주를 섬기는 모든 자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더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활의 그 행동들을 보지 마시고 주님,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을 더 초청합니다. 네, 놀랍도록 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우리가 당신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위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자원을 구하며 나가는 것이 아닌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뜨거운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당신을 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얻어 세상에 나아가서 주를 예배하는 그 삶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당신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십자가만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공로를 내려놓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만 나아갑니다. 주님, 예비된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를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각자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당신만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임하시고 임하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번 양옆에 앞뒤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보세요.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돌고 있다 그럽니다. 너무 얘기를 들어갖고 이제 이게 좀 매너리즘에 빠졌는데 미국은 이 변종이 5차까지 생겨갖고 근데 이게 심각하게 이제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언론에서 이제 맞고는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환경들이
많이 변하고 또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과학이 많이 발전해도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도 이제 저는 이제 고객들을 이제 만날 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들을 썼는데 이게 이렇게 좀 반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요즘 이제 일어나는 어떤 그뭐 강수, 비, 어떤 환경적인 문제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와, 사람을 정말 이 자연에 대해서 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릴 수도 없고 이렇게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 모두들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이렇게 속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을 이제 가끔 만나면 이제 교육 전문가도 만나고 어떤 공학, 뭐 전기 여러 이제 전문가들을 이제 많이 만날 기회가 있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역시 환경에 대해서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이전부터 시작됐지만 눈에 띄게 이 환경으로 인한 이 재앙이 크게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신학교 때 뭐 환경 윤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럼 이제 나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다가가야 될 것인가 하다가 제가 이제 뭐 일을 할 때 도시락을 많이 싸갑니다. 그럼 이제 이 비닐에 많이 싸가요. 비닐을 되게 많이 싸서 이제 좀 죄책감이 들었는데 요즘에 이제 그 저렴하지만 이제 곡물로 만든 이제 비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강단에서 이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비닐이 굉장히 환경에 큰 이제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 한 가정에서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사용을 하는데 이 일반 비닐은 이게 썩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고민하다 끝에 이제 이렇게 곡물로 만든 비닐 이렇게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사용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가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 이제 한 가지였고요. 그다음에 집에 오면 이제 저도 이제 설거지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엔 이제 잘 몰랐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크기를 이제 늘려 나가야지 나중에 쌓을 때 이제 쉽게 되니까. 근데 설거지할 때 수세미 쓰시죠? 근데 저희는 이제 진짜 수세미를 써요. 수세미 아시죠? 네, 진짜 수세미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 이제 오염에도 이제 이렇게 악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애가 이렇게 뭘로 실을 떠갖고 수세미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주의로 이제 나아가는구나. 근데 그것들이 저희 집에서도 이제 애 둘, 어른 둘이니까 이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어떤 비닐, 어떤 플라스틱 이거를 이제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꽤 줄일 수 있겠더라고요. 특히 또 비닐하고 어떤 우리가 요즘에 나오는 뭐 다이소에도 이제 환경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비싸지 않고. 근데 그 작은 부분들이 모이면요, 우리 교회만 해도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20-30%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 자연에는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경 윤리와 환경을 이제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남성 동지들은 이제 집에 오시면 이제 설거지 하시는 분도 많으시죠. 근데 이제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성 동지들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해요. 저도. 근데 끝도 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다. 그래서 좀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찬양을 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데 삶이 이렇게 하나하나로 비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에도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방법을 주셨던 것 같은데 이 사랑 고백을 하면서 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실제로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떤 그런 고백을 같이 드렸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 마음속으로는 지금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네요.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두 가지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더 그러므로 이제 찬양에 집중이 됐던 것 같고요. 가끔씩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배된 은혜를 더 부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에 내가 속지 않는 거죠. 이 찬양의 가사를 드릴 때 이 음과 이 가사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진짜 사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아까 저에게 비춰주신 것들은 나는 정말 최근에는 정말 그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이렇게 애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찬양할 때 이렇게 더 깊게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배워야 하는 자세, 사무엘하 1장,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사무엘하 4장 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무엘하 4장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배워야 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의 세대로 세우시기 위해 반드시 거쳐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세우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사무엘하 4장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하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오랜 기간 광야에서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요. 그래서 그럼에도 끝까지 자신을 죽이려 했는데 어느 날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습니다. 그 광야에서 배워야 하는 자세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보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의 스토리는 정말 오랜 기간 어렵고 힘들고 정말 생명의 그 위협을 느끼는 정말 고난스러운 그런 광야 생활을 했고, 이제 결국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어버립니다. 그 아들 중에는 원치 않는 다윗을 사랑했던 아들도 있었죠. 이게 다 죽어버립니다. 죽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았더니 다 죽지 않았어요.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보셋. 하지만 이 이스보셋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고 누구를 다스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왕이 됐을까요? 이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나라를 장악하여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전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 사울과 이 아들들이 죽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다윗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을 바라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될 것이다, 아니면 뭔가 분명한 변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판단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다음 순간에 크게 실망하고 오히려 미로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4장에 보면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갑자기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의 반응입니다. 4장 1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리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큰 충격을 받고 맥이 풀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울의 뒤를 이었던 이스보셋은 두 가지 이유를 통하여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까 나눴던 것처럼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그 역전의 용사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지만 명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을 그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명목이 있죠. 그래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고 자신이 뒤에서 조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뭔가 맞지 않아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내리고 다윗을 세우려고 다윗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은 자신을 물러나게 하려고 다윗에게 갔던 아브넬의 그 행동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 나라의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강력한 군사력을 발휘했던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것 때문에 또한 큰 충격을 가지고 또 맥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도 크게 낙담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백성, 이 왕은 왜 그렇게 낙담하고 맥이 풀렸겠습니까? 이들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보았습니다. 먼저는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을 크게 의지하였습니다. 이 아브넬은 역전의 용사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고 경험이 풍부했고 대단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아브넬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그가 죽음으로 모든 전 국민이 우리는 이제 큰일이 났다, 위기에 놓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낙담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상황을 보고 낙담하고 맥이 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쳐서 힘들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넘어져 있는 상태와 낙담하고 맥이 풀린다는 것은 저는 다른 얘기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아브넬 역시 전 국민이 의지하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사람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은 절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특징이 평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그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가족들이 갑자기 다 죽어 큰 충격을 받았지만 곧바로 주님을 의지하여 평안을 찾고 이 찬양을 지은 것.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에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반면에 불신앙의 사람은 큰 나쁜 소식이 들리면 맥이 풀려버립니다. 여기서 불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나쁜 소식과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상황에 짓눌려 버립니다.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해 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반면 하나님을 삶에서 신뢰하는 사람은 문제들을 통해서 빚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삶에서 신뢰하려는 사람은 문제들을 통해서 빚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문제가 생기더라도 굳건히 힘써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믿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믿음일 때가 많이 있죠. 결국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던 것들을 계속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상황을 봤을 때 그 안에 어떤 개인적인 그런 믿음과 그 상황들을 봤을 때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형 병원에 그 전문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일 때문이죠. 근데 그분 연봉이 자기가 자랑을 막 해요. 근데 이제 그분 연봉이 1억이 아니고 세금이 1억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좀 물어보는 게 있어요. 특히 의사분을 만나보면 이제 요즘에 어떤 세상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간 분들,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너무 바쁘죠. 그리고 대부분 이게 접대를 합니다. 접대를 받거나 피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하죠. 근데 이분들이 몸이 좋지 않아서 큰 병원을 찾을 때는 뭔가 하나씩 진단이 나옵니다. 이 워낙에 대단한 분들이기 때문에 몸이 안 좋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큰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받아보면 뭐 하나씩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전문인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보면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거죠.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권유를 하십니까?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처방을 드린다고 합니다. 좋은 약도 드리겠죠. 하지만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잘 알죠. 쉬셔야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너무나 뻔하죠. 근데 이분들에게는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아니면 이게 몸 안에 생긴 게 더 커져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 전문의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권유를 하시냐고요. 그분들한테. 답이 없대요. 그렇게 권유할 수밖에 없대요. 이게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이게 쉬거나 이게 술, 담배 뭐 이런 걸 끊거나 이거 안 하면 약이 안 통한다는 거죠. 근데 계속 얘기하다가 결국엔 안 한대요. 그리고 이제 때로는 어떤 좋은 약이 나와서 이분에게 맞는 약이 나와서 이렇게 권유를 해서 그 약으로 이렇게 몸이 좋아졌을 때 더 달린다고 합니다.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시 돌아오신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시니까 이제는 그냥 대충 얘기하고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어떤 소식들이 들린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의 죽음을 연고자의 알림, 그리고 부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연락이 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알고 그냥 몇 번 권유하고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이러다 어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계속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그런 소식이 들린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그 삶에 대한 어떤 방향성, 어떤 의도 이것 때문에 진둘려 갖고 하지 말아야 될 것, 멈춰야 될 것들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하다가 파멸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좀 직설적으로 물어봐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지금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셨고 돈도 좀 많이 벌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명예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할 만한 이것도 쌓아놓기 위해 은퇴한 이후에 그래도 내가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아니면 조금 더 집 한 채 더 해갖고 어떤 분은 그게 일이더라고요. 이렇게 대출해서 집을 한 채 더 해서 그걸 갚아 나가요. 그럼 그게 재산이 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제 뭐 우리의 스토리는 아니겠지만 이제 이해가 가요. 이게 이 사람들에게 어떤 그 생명이구나.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 은퇴 이후에 뭐 이후에 그리고 일단 그거 아니더라도 자녀들을 잘 키워서 뭐 죽음을 다 끝나. 그럼 아이들이 이제 남기 때문에 아이들 잘 키워야 돼. 이런 거.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죽은 이후에 정말 아무 쓸데가 없는 그러한 일들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은 정말 거기에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정말 생명을 다해 그 똑똑하고 그 부지런하고 그 많은 그 능력을 거기에 다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이전에는 정말 제가 열불이 나도록 이제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술 먹은 사람 붙잡고 기도도 해주고 막 그러지만, 결국에 이분들은 그 영역에서 그 짓눌려진 어떤 명예, 앞날에 대한 걱정, 이것들을 통해서 이거 헤어나오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속으로 기도해주고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어떤 이 십자가의 복음과 어떤 그 주변에 혹시나 선교에 연합하는 교회들이 있다면 거기를 꼭 소개를 한다는 것이죠. 또 그분들은 거기서 돌이키지 못한다면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역시 그렇게 살다가 끝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한 전문의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의 미국의 이제 의사 선생님의 얘기인데, 한평생 이제 열심히 일을 하셨죠. 근데 돈도 굉장히 많이 버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전문직이 이렇게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이제 심장 쪽에 이제 질환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좋은, 굉장히 비싼 보험과 그걸 통해서 아주 최고의 의료진에게 계속 이제 치료를 받고, 그래서 이제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에 무리가 와갖고 이제 병원에 이제 실려 가셨죠. 수술도 잘 받으셨어요. 근데 문제가 그때가 보험이 갱신하는 그런 문제로 12시간 정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심장병 해봤자 뭐 3천에서 5천, 6천 정도죠. 아무리 많아봤자. 근데 그분은 현금으로 10억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소식은 못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분은 어떤 그 이 심장에 무리가 이제 더 오시거나 그 돈 때문에, 혈압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의 나아가는 그 일들, 방향,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옳은 길을 제시할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옳은 것을 붙잡고 옳은 방법과 그 옳은 자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아가면서 재점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그 삶의 그 방향과 나아가는 그 방법들을 주기적으로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드디어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기름 부으신 이후 오랫동안 성취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이 이제 완전히 성취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빚으시기 위해 준비하신 광야의 제일 마지막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자신의 배경이 되었던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낙담하고 맥을 잃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는 나쁜 소식 앞에 어떻게 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에 보면 아수르의 왕 사네드립이 쳐들어옵니다. 그것도 거의 20만 명을 끌고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20여만 명을 한 번에 끌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에서 봤다면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병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쪽 히스기야 편에서는 절대 대적하여 이길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네드립은 단지 와서 협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조롱하며 협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이 사네드립이 조롱하는 편지를 보낸 거죠. 그 손에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놓고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떼서 보시옵소서. 산에 드립이 살에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19절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셔서 대언하게 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앗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노라 하였나이다. 히스기야는 이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사실 앞에서 맥이 빠질 만한 그러한 사실 앞에서 엎드려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곧장 나아갑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충격이 될 만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맥이 풀릴 만한 그런 일들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세력들의 도전으로 인하여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히스기야는 그것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들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펼쳐서 하나님께 이 사실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 대적들이 조롱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자신에게 능력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았고,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풀려고 자신이 애쓰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 명과 같이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찾는 것이 되었다면 가장 좋지만 먼저는 같이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홀로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정말 유익하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같이 찾아야 됩니다.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정직하게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얘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 부분에서 너무나 약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 힘듭니다. 연약합니다. 다만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정직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옆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누구든지 기쁜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반드시 자신의 골방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방 안에서 주님과 깊은 그리고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피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밤에 제가 일을 끝나고 이제 밥을 먹으면 좀 늦지요. 보통 새벽 1시에서 2시 정도 밥을 먹을 때 있는데 이렇게 밤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딱 음식을 받아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음식이 딱 올 때 이렇게 보글보글 끓이며 끓는 그 상태, 이제 가장 맛있는 그 상태에서 딱 기도를 할 때 이거 빨리 기도하고 먹어야지라고 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새벽에 배고프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거 나 줄래?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글보글 끓는 그 음식이 다 식을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 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어떤 제사 같은 그런 형태였죠.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그런데 그 마음이 정말 실제적으로 어떤 때에 정말 내가 정말 기뻐하는 그 일을 잠깐 내려놓고 그 일 대신 하나님을 찾을 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그 이후로도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주님, 나 정말 배고프고 정말 힘든데 이제 허기져서 이제 먹어야 되는데 이제 포기합니다. 쉽지는 않은데 이제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게 정말 이 음식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게 헌물이 될 수 있구나, 이제 그것을 이제 경험하는 거죠. 분명히 이제 이미 경험한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하여튼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 백성을 조롱하는 이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하죠. 저 대적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사람이 또 있었죠. 솔로몬. 일천 번제 후에 하나님께서 소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내가 다스리지 못할 그런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백성이 아니란 거죠. 왕인데, 그렇죠? 공식적으로 또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스림의 그러한 직임을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이 백성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 히스기야 모두 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명확하게 인식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했다는 것이죠.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 후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위기의 상황이 됐을 때 히스기야는 그냥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광야에서 가져야 된 그런 자세, 광야에서 배워야 되는 자세 중에 하나가,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묵상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해결하려고 이 자신의 그 생각을, 지혜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묵상하고 자신이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것에 눌립니다. 짓눌려 버리면 그때부터는 답이 없게 됩니다. 눌려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눌려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소식을 듣든지 또한 같은 반응을 합니다. 은혜 보자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기초하여 주님 앞에 섭니다. 담대히 나아갑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고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을 예배해 놓으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꼭 잡고 있다면 만나게 된 큰 일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신은 반대로 상처를 받고 망가지게 됩니다. 극과 극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많은 경우에 나의 죄와 연약함 때문이지만,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죄와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경우 역대하 20장에 보면 연합군이 또 쳐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하나님만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연합군은 서로 싸우다가 물러가게 됩니다. 히스기야도 여러 번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어떤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광야의 끝에 이제 광야가 끝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마음을 놓지 않게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실제로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실제로 어떤 결정을 하는지 그것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왕이 되었지만 나쁜 소식을 통하여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을 것이지만 그는 끝까지 사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자신이 나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왕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시는 분이시지 사람의 방법으로 자신이 결코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오랜 세월 광야의 시련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4장 9절에 보면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여러 차례 건지신 이가 누구라고 고백하였죠. 오랜 시간 광야를 통과하며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가져야 될, 광야에서 배워야 될 자세 중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실제 도우심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을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는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생명을 보호하려 큰 훈련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생명을 유지시킬 그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다윗은 그 왕이 모든 병사들을 동하여서 다윗을 죽이려 할 때 그 생명의 그 위태로움을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건지심을 통하여서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그 믿음이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적군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야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하트, 생명에 대한 체험적 신앙이 세워졌습니다. 저도 이제 운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죠. 그 중에 이제 생각나는 베스트 중에 하나가, 저쪽에 이제 여주에서 이천을 이렇게 올 때쯤에 소나기가 왔는데 그쪽에는 이제 국지성 호우가 옵니다. 비가 완전히 퍼붓듯이 와서 이 와이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와이퍼 돌리긴 한데 이것만 돌아가고 있고 앞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길을 어떻게 봤냐면 내비게이션을 켜서 이제 보고 그냥 운전해서 가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거는 사고 나도 뭐 당연하다고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사고 나도 뒤에서 계속 이렇게 추돌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구나, 이 속으로 이렇게 두근두근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다를까 이제 옆 차선에 사고 난 차량들이 서 있었고 이렇게 살살살 가고 있었는데 너무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근데 저 앞에 뭐가 좀 이상해서 차선을 좀 바꿨어요. 근데 보이진 않는데, 그래서 바꾸고 보니까 앞에 또 이렇게 사고 난 차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이렇게 전쟁이 난 것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피해서 가는데 조금 있다가 큰 소리, 이제 차를 이제 추돌하는 그런 소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차들은 이제 많이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셔서 보호하신 거구나. 그 상황에서는 정말 사고 나도
정말 당연하다고 할 건데라고 하면서 그런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뭐 일이다 보니까 며칠 전에 만난 어떤 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떤 차를 몰았는데 그 차가 우리나라에 몇 대 없는 차였어요. 대단히 비싼 차죠. 근데 그것을 이제 긁었다는 거죠. 근데 그 뒤는 이제 알아서 상상하시면 됩니다. 보험이 안 되는 차였어요. 그래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다윗의 경우, 히스기야의 경우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 자신을 찾게 하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보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배가 아닙니다. 질그릇이죠. 능력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감사한 일아닐까요? 우리가 그 속사람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의 원리를 알게 된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오히려 겉사람이 낡아짐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했던 일들을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끊게 되고 그것들을 억누르며 오히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오히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이 큰 축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새로워질수록 우리의 눈이 맑아져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이끄심, 인도하심을 더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쉽지 않은 것이 이것이 꼭 고난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환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광야를 쉽게 환영할 수가 없어요. 광야를 지난 사람들은 그것을 환영하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이 광야 속에 있을 때 속사람의 새로워짐을 기대하며 그러므로 주님을 더 볼 수 있게 됨을 기대하고 혹시나 한두 단계 더 주님을 보게 된다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고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제가 좀 재정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좀 일 잘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이 일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갈 때마다 일이 이렇게 더 안 되게 됩니다. 막 꼬이게 돼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서 일을 어렵게 잡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취소되면서 어떤 시골의 한복판에 놓여지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제일 더운 낮 시간에 그것도 차는 한 시간에 한 대밖에 오지 않는 그런 시골의 정류장에서 그 상황에 처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어떻게 열심히 해갖고 일을 찾아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중간에 이제 이 시골 한복판에 놓여지게 된 거죠. 너무 덥고 버스는 뭐 1시간 있다 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너무 힘들어갖고 있는데 내가
나의 길을 조금 더 열려고 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려고 했구나, 이걸 또 내가 그랬구나 하면서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회개를 하면서 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깊게 회개가 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더운 땡볕에 또 일이 꼬이고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어야지 이 인간이 좀 깊게 회개할 수 있는구나, 이런 그냥 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깊이 회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대로 서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가 되었고 정말 아버지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짧지만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벌판에서요, 그런 회개한 후에 한 5분도 안 돼서 그런 이를 잡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탈출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제 앞날을 제가 구하려고 이렇게 길을 터보려고 거기 안 갔을까요? 또 갔습니다. 이 인간이 주여, 내가 왜 가자 하면서 또 갔다니까요. 그 어떻게 했죠? 또 그래서 아예 학을 떼고 그때 그 순간부터는 이제 내 영혼이 그쪽을 안 봐요. 이렇게 그쪽 방향에서 어떤 일이 들려올 때 움찔하면서 이렇게 내 어떤 심령 깊은 곳에서 거기를 안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구나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정해 놓으신 어떤 그런 선이 있구나 하면서 그 영역에서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더 하려고 하는 건 내 욕심이고 이렇게 더 고난만 있겠구나. 하지만 그 고난이 이제 복이죠. 아니면 더 나아가서 더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복을 얻는다면 나는 계속 그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내가 했다, 주님.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내 중심의 그런 어떤 삶을 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레갑과 바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야 될 것이 이 레갑과 바나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세워질 때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사람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거죠. 사람의 어떤 그런 지혜로 이렇게 사람들을 등용해서 자기 편으로 쫙 깔아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의 마지막 아들이자 왕인 이 이스보셋이 베냐민 지파였던 레갑과 바나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의 지혜의 한계예요. 오히려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자신이 뭔가 살아나려고 했는데 오히려 멸망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다윗은 레갑과 바나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왔을 때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애가를 지어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노래합니다. 이런 자세가 세상의 원리일까요? 아닙니다. 그 4장 9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10절에 보면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다윗은 동일한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렇게 손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여호와께서 아직 두셨는데 네가 뭔데 왜 제거하려고 하느냐, 이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회가 있을 때 정황을 살펴보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나는 큰 어떤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물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 자녀도 마찬가지죠. 올라가면 안 되는데 왕으로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것이란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그러한 기회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다윗 생각은 달랐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왜 네가 건드리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대적하였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이제 이길수 목사님 이 부분 잘 설명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시편 66편 10절에 사람들로 하여금 내 머리 위에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타고 갈 때, 사람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밟고 지나갈 때, 밟고 지나가면 좋겠는데 밟고 지나가지 않아요. 밟고 서 있어요. 계속적으로 밟으면서 어디 안 가고 계속 내 머리를 밟고 있다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상황, 그런데 더 수치스러운 상황이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이런 상황이 왔으면 그래도 좀 낫죠. 근데 내 잘못과 내 죄와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상황 속에서 들어가고 사람들이 나의 머리를 밟고 있을 때, 이때는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때는 곧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상황 묵상하면 안 되고 내가 얼만큼까지 잘못한 거지? 아니면 뭐가 문제지? 이렇게 나아가 버리면 짓눌려 버려서 주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주님을 구할 때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곧바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이 겸비한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십자가 복음 위에 드려지는 많은 의식, 어떤 섬김, 이것으로 인하여 자부심이 있다면,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아니면 저 사람은 왜? 이렇다면 우리는 이미 바리새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고, 그리고 몇 번 더 나아가게 된다면 임재가 거두어진 줄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이상한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핍박이 심할 때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요즘 기독교인들은 핍박보다는 풍요와 유혹에 의해 많이 넘어집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광야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야 됩니다. 다윗이 정당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되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가 죽임 당했을 때 진심으로 애통하고 슬퍼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목 놓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음을 우리는 회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오히려 상황을 통해서 망가지고 상처받고 다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애통하고 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삶을 살아갔을 때 어떠한 일을 경험할 때 어떠한 원리로, 또 어떠한 공의로 대해야 되는지, 어떠한 원리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
발견하신 분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아가시고, 발견해야 되시는 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꼭 발견하시고 그대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